6월 15일 10분 말씀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가장 극적인 표적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선포하시고 이로 인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나사로의 병과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즉시 가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는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지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표현하시지만 이내 그가 죽었음을 밝히시며 그를 깨우러 가겠다고 하십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는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시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셨으며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는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깊은 인간적인 공감과 사랑을 보여주는 동시에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인류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는 나사로를 살리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손발이 배에 묶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표적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45절부터 57절까지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공회를 모아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고 로마가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죽일 것을 공식적으로 결의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의도를 넘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적 발언이 되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믿음의 역할, 그리고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구원의 차원에서 깊이 있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부활과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론적으로 부활과 생명 그 자체이심을 선포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실체이십니다. 이는 마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생명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 특히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하며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선언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 증명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썩어 냄새가 나는 시신을 향해 말씀으로 생명을 회복시키심으로써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장차 있을 예수님 자신의 부활의 예표이자 보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구원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이 연합의 신비를 통해 성도에게 적용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에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통로라고 하였습니다. 이 연합은 두 가지 차원의 생명을 보장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미래에 부활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현재적 영생을 누리게 됨을 약속합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육체의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으며 영원히 지속됩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선언 후에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오직 믿음을 통해 개인에게 적용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사실은 객관적인 진리이지만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믿음, 즉 인격적인 신뢰와 의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믿음의 내용이 단순히 부활이라는 교리나 사건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자체에 대한 신뢰임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께 자신을 맡길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죽음을 정복하신 신적 권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는 현재 시작되는 영적인 생명이며 육체 죽음 이후 마지막 날에 있을 몸의 부활을 보증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놀라운 구원과 그로 인한 영광을 누리게 된 우리임을 기억하면서 참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참 생명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로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